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방문으로, 노방으로,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노방 전도자이셨으니 제자들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인데요. 과연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와 같은 인물은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수가 적은 마태와 같은 인물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MBTI 검사를 해보면 항상 내향성이 9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아주 두렵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갔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우는 것도 부담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병행 복무님 마가복음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단단히 무장시켜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이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6절에는 복음 전도의 대상, 7절에는 복음 전도의 내용, 8절에서 10절은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14절, 15절은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은 제외하셨을까요? 이방인은 구원받길 원치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했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으며 홀로 외로워하는 이방인들을 일부러 수고하여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계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구약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명령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안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남편이 아내를 맞은 것 같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목숨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거룩하신 분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매력적인 분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해 주신 그분을 떠나 다른 신과 우상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며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를 세워 또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너희를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르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온 세계를 다 사랑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첫사랑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대상 주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하늘나라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다스리심이란 뜻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천국이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듯 그리고 예수께서 외치셨듯 천국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대가로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례를 뒤집습니다. 제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전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진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채워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은 복음 앞에서 냉소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가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야 합니다. 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연설해야 할 때도 있었겠지만 입에 말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는 모든 이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들었으나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전도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탁월한 언변가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직하게 전했느냐이죠. 복음을 정직하게 전했다면 전도자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듣는 모든 이가 다 영접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이들 중에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너무 배려해서 복음에 물을 많이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결심시키겠다는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도 있는 법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건너편,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